2021년 6월 첫째 주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속회 공과는 81페이지 23과 새 삶을 찾은 여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울산감리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시간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대의 본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황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힘과 용기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속회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속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속회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속회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속회원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백신을 접종하는 속회원들이 아무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선전 건축의 마무리 과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설비 설치와 인테리어 공사가 안전하게 시공되어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죄를 회개할 때에 더욱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용기와 지혜를 통하여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옳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 나누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희망 없이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인의 내면에도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별 기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고요. 그런 인생의 일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삶의 의미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여인을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누구보다 이 여인 자신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삶은 죽음보다 나은 게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이제 그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는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라고 무조건 다 비난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동네에 살던 한 죄인인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매춘 여성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지혜롭고 옳은 결단은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달리 우리는 약간의 용기만 내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삶을 찾으려면 둘째,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옥합을 든 한 여인이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고귀한 분을 만나니 죄가 선명하게 드러난 까닭일까요? 예수님의 발치에 서 있던 여인은 눈물을 쏟았고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옥합의 뚜껑을 열어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행동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본래 향유는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인도 향유를 준비할 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져 감히 머리에 부어드리지 못하고 발에 부은 것 같습니다. 발을 씻어주고 입 맞춰 인사하며 머리에 감람유를 떨어뜨리는 것은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일을 생략했지만 여인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한 듯 그 일을 정성껏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을 물리치지 아니한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니 선지자도 못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식사 초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던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네 선생님 말씀하소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어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돈을 꾸어준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시기를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빌린 돈은 각각 2년치와 2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리새인 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3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고 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대답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죄 많은 여자가 이야기의 중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하신 이후에는 이야기의 초점이 이제 바리새인 시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 즉 디다스칼레라고 40절에 불렀습니다. 이는 유대의 현자들과 종들의 사회에서 존경의 뜻으로 부른 호칭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질문에 피하지 않고 그 비유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의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 말고 할 수 있는 일만 잘 실행해도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우리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삶을 찾으려면 세 번째,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은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집 주인인 시몬을 불러 사랑이 많은 곳에 죄 사함도 크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 사함을 선포하시며 이 여인이 이미 받은 용서를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큰 죄인입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더 작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 죄를 깨닫는 정도가 크거나 작을 뿐입니다. 자기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자기 죄가 큰지 모르면 은혜를 적게 깨닫고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예를 갖추지 않은 주인과 비록 죄인이지만 옥합을 들여 예를 갖춘 여인은 분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시몬에게는 초청 의도를 의심받은 아주 뜨끔한 시간이었지만
여인에게는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올감했던 죄의 굴레가 벗겨지고 여인은 자유인이 되어 그곳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살기만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자 시몬과 거기에 식사에 함께 참석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믿음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시몬이나 거기 식사 모임에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죄사함을 주시는 구주이심을 알게 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초대에 응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초청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어 그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한 한 섭리로서 죄 많은 여인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구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놔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울산감리교회 속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 거룩한 목적을 두고 일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합니까? 셋째,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바라고 소망하고 성령 충만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 사랑의 실천자들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새성전 건축과 또 속회원들과 속회원 식구들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또한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백신 접종 안전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목적을 두고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한마음한 뜻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이 속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더욱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사랑의 실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전하게 코로나 백신을 또 접종하는 6월입니다. 우리 속회 식구들 모두가 정말 이 접종해야 될 시기를 잘 놓치지 않고 접종을 받아 코로나19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영혼육을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6월에 더욱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인과기도를 위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서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속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세밀하고 꼼꼼하게 온전히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속회원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혜롭고 옳은 결단으로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있다면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속회원들로 하여금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구주이심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두려움과 걱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바라고 소망하여 성령 충만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속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찬송가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를 부르겠습니다. 충만하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속회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